목사의 꿈이 있어요. 김동훈 목사의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은 뭔가 막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말씀 전했잖아요.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0계명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거의 다. 하라는 계명은 2개밖에 없죠. 그죠? 대부분의 계명이 하지 말라잖아요. 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뭔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안 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쓸데없는 걸 많이 하니까 죄가 많아져요. 오늘은 거창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따라 해볼까요? 거창한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거창에 왔잖아요, 그죠? 거창에 21년도 10월 달에 왔을 거예요. 10월 13일에 아마 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전입신고하고 거창 국민이 되고, 오자마자 그날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2021년 10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2년 돼 갑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거창에 와서 아주 많이 본 거창 속에 문구가 있어요. 거창 앞에 꼭 수식을 붙여요.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거창. 우리 애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한 2달 이제 됐나요? 그 FC 어린이 축구단 들어가고 축구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거창 유소년 FC 이런 거 좋을 텐데 거기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창한 유소년 FC. 네. 거창한. 어제 마트에 갔어요. 어제 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 물품 사러 마트에 또 갔죠. 마트에 가니까 쌀이 있어요. 쌀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밥맛이 거창합니다. 전부 다 거창하대요. 하여튼 거창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거창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거창한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을 좋아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교회도 거창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세상을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거창하게 자꾸 홍보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자꾸 거창하게 일어나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창한 건물. 교회 재산에, 교회 건물을 짓는데 수백억을 들여가 지었대요. 저 서울에 어떤 교회. 그 지으면서 앞에 또 통제하고 이래가 주민들한테 교통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보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누가 봅니까? 건물은 사람이 보죠. 건물은 누가 봅니까? 건물은 세상 사람이 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건물을 보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화려한 걸 보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 패러다임이 뭔지 아세요? 이벤트 목회. 뭐든지 이벤트예요. 이벤트 하루에도 수없이 하죠. 일주일 지나서 이벤트, 2주일 지나서 이벤트, 한 달에도 2-3개씩. 무슨 집회, 무슨 간증 집회, 무슨 콘서트, 무슨. 이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그런 걸 좀 배제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서울 사랑의 교회 돌아가셨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 중에 옥성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옥성호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를 썼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 맞다, 우리가 너무 교회가 심리학에 물들어 있구나, 교회가 너무 마케팅하는 데 물들어 있구나, 교회가 기업이 아닌데 마케팅이 왜 필요하죠? 교회가 너무 엔터테인먼트 뭐예요? 오락에 물들어 있구나,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오락하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감동 주고 이런 데만 물들어 있구나.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마케팅에 물들어 있고 지금의 한국 교회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제가 믿음의 선조들 잘못된 점도 얘기했잖아요. 맞죠? 본받을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제가 몇 명만 얘기해 볼게요. 야곱, 모세, 그리고 세례요한, 다윗, 예수님,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야곱 얘기했죠. 야곱. 참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다 양을 쳤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외삼촌의 양을 쳤어요. 별것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이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죠? 왕의 가문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구약성경 84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뭐를 했다고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뭐를 했다고요?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 기간을 대략 40년으로 봅니다.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 저 광야에 가가지고 목자에 모자 쓰고 목자에 지팡이 들고 자기 양도 아니라 자기 장인에게 붙어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자기 아버지의 양치던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양을 맡겨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다윗에게 왜 양을 맡겼겠습니까? 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기 때문에 낮은 데서부터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맡겼어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자기 형들은 전부 군인으로 막 전장에 나가 있는데 얘는 아버지가 별 기대 안 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양을 맡겨서 광야에서 그냥 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이 뭔가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로 치면 저 가막산 같은 데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서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저 사람 없는 한적한 벌판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치게 합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한적한 벌판에 가서 큰 소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비천한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제사장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제사장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립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 가서 소리 지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목베임 당해서 죽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12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12제자. 그것도 12제자가 대단한 지위를 가진 귀족 집안의 자제들로 12명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셔가지고 이 귀족 집안의 12명의 자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이 하층민이에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고 이러지만 대부분이 못 배운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하층민이고 성질도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람이 있죠. 이름 뭐예요? 요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딱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확 그냥 죽여버리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저것들 그냥 확 끝짝 쓸어버리죠. 누가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아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한마디만 해달랬대요.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요한이 앞으로 쓱 나오더니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자리로 들어가더래요.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그래도 조금만 한마디 좀 대해주십시오 하니까 쓱 나오더래요. 좌중을 둘러보면서 쉬고 뜸한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들어가더래요. 그밖에 할 얘기가 없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뭐 어렵다 하기도 하고 이 찬양이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 제가 전하려는 말씀과 굉장히 밀접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외에 없다. 오늘 계속해서 제 귀에 들리는 가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딱 담아가지고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창하길 원하십니까? 거창해서 거창 이런 얘기하기 참 그거한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창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거창해 왔어요. 제가 처음에 거창해 왔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거창하게 내가 거창을 막 뒤집어엎고 내가 여기서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목회자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겠다. 제가 그러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거창하게 이름을 떨쳐야지. 제가 그렇게 왔을까요? 아닙니다. 소소하게 애들 만나러 다니고 소소하게 애들 코로나라 하면 가가지고 저거 뭐 빵 같은 거 사주고 와갖고 밖에서 건네주고 소소하게 사람 만나고 소소하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고 복음 전하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섬기는데 저 뭐 젊은 목사 열정도 있고 설교도 괜찮고 저 뭐 목사 저 목사랑 함께 막 쉐리 막 거창하게 한번 막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창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거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잘 보십시오. 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갈 필요 없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갈 필요 없고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네 주변에 이웃부터 전도해라. 아멘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어디 집회 가잖아요. 예? 저 집회 많이 갔거든요. 집회 가잖아요. 주제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비전을 가져요. 꿈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로 보내신다. 전부 세계로 가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세계로 보내신대요. 전부 다.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가서 선교하겠다. 좋은 꿈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주변부터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와서 세상에 나가지고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을 구하겠다. 비전을 갖고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정도 해봤노? 한 명도 안 해봤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도 안 해봤대요. 근데 무슨 세계 나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언어로 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외국 가면 뭘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따갈로그로 해야 돼요. 파푸아 뉴기니어로 해야 돼요. 일본어로 해야 돼요. 중국어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로도 한마디 예수 믿으라 말 못하는 사람이 외국 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주변에 네 형제들부터 챙겨라.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 우리가 거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 아들도 축구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축구만 했다면 애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손흥민이 될 거예요. 축구만 했다면 전부 다 네이마르 될 거예요. 전부 자기가 다음 세대 메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김민재 이런 선수도 있고요. 수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건 손흥민. 왜요? 손흥민의 이름이 났거든요. 거창하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비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김민재보다 또 더 실력이 좀 약한 그런 수비들도 있잖아요. 그런 수비들이, 그런 골키퍼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손흥민이 나와서 화려하게 골을 절대로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축구는 11명이 다 중요하다.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감독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11명 스트라이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팀의 닥터들도 있어요. 다리 아프면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마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손흥민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창한 꿈만이 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꿈도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계를 품으십시오. 그러나 따라합시다. 주변의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 세계만 품지 말자. 아닙니까? 주변 이웃은 굶어 죽어가요. 그런데 세계만 품고 하나님 세계만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하고 있어요? 이벤트 하고 있어요.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벤트만 하고 있어요. 이벤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의 마케팅의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유명한 부잣집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부잣집. 뭐예요? 경주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 여러분 중에 최부잣집 같은 가문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 최부잣집. 근데 이 최부잣집에 모토가 하나 있어요.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는 그 말이 있어요. 가문에서 계속 내려오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 최부잣집이 여기 딱 종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최부잣집을 주변으로 사방, 동서남북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최부잣집의 제1대 당주였던 사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이 뭐냐? 우리 집 사방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누가 굶어 죽는다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 집 사방 100리 안에는 먹을 걸 갖다 줘라. 아주 오랫동안 최부잣집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100리가 뭐예요? 100리가 제가 1리가 얼마인지를 찾아놨어요. 0.39kg입니다. 0.39kg. 그럼 여러분 100리는 얼마일까요? 100리 39kg예요. 39kg. 우리 집을 중심으로 39km 안에 사방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이 최부잣집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누구나 최부잣집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최부잣집이 나올 수 있기를 박부잣집, 조부잣집, 신부잣집, 김부잣집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부잣집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부잣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 모세처럼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윗처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랍비예요. 랍비 주시아. 이 주시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야 주시아야 너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아야 너는 왜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최부잣집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1리 안에 0.39km도 한 300m 넘잖아요. 400m 되잖아요. 그 400m 안에 굶어 죽게 여러분 그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주변으로 400m 안에 있는 집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변의 이웃,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주변에서 쓰레기 줍고 다니는 경비 아저씨, 그분들에게 맛있는 거 하나 갖다 드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인사 건넬 수 있고, 그분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최부자 가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실에서는 여러분이 최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최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옆집에는 여러분 최부자가 돼야 되고 윗집 아랫집 여러분이 최부자집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경비 아저씨에게 최부자집이 되세요. 내 가족들에게 최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책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떡을 떠먹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고 죽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랬어요? 어디에 밖으로 칼레오, 칼레오를 했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변화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칼레오. 어디에 밖으로. 칼레오가 뭐예요? 불러냈다.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는 말은 나는 어두운 데 있었지만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꿈은 어두운 데서 나온 사람답게 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 어둠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 가장 주변에 있는 그 어둠을 빛으로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동훈 목사의 꿈이 있어요. 김동훈 목사의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은 뭔가 막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제가 저 오후 예배 때 그 말씀 전했잖아요.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0계명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거의 다. 하라는 계명은 2개밖에 없죠. 그죠? 대부분의 계명이 하지 말라잖아요. 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뭔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안 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쓸데없는 걸 많이 하니까 죄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안 하는 게 여러분과 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높은 데 거창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마음을 둬라. 낮은 데 마음을 둬라. 수없이 많은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옆에 한 사람 강도 만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옆에 한 사람 지옥 가고 있어요. 내 옆에 한 사람 지금 망해에 매여 있습니다. 내 옆에 한 사람 무당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으면 우리는 일단 할 일은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께 일단 맡겨놓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내 주변을 잘 챙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네 양떼를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영역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리를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리를 맡기셨는지 1리를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 여러분의 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면 여러분의 사무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일하고 계십니까? 사업하고 계십니까? 사업 파트너 함께 물건 거래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키우라고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바로 일궈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엄청난 걸요? 아니요. 뭘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연약한 종들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많이 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서로를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가 엇나가고 있으면 종아리라도 한 대 때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종아리라도 한 대 때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게 이거라서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찬양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뭐라고요? 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옆으로 사랑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 인사시키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딱 썼는데 이러고 보면 뭐라 적혀있어요? 나가 죽어라, 되져라,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가슴 고초를 당했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완전한 사랑의 편지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랑의 향기를 뿜뿜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 채널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47,000명 구독자가 있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2027년 9월 23일에 예수님 오십니다. 날짜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무슨 최 씨라고 하는데 2017년에도 2020년에도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일부 추종자들이 2017년에 필리핀에 가서 휴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근데 두 번의 주장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근데도 아직까지 휴거와 종말론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하면 뭐예요? 거창한 선포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거창한 선포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거 사람들은 안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창한 선포를 거짓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소소하고 낮은 선포,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잘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 잘하고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거창한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데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